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중심으로 기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3대 명강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 교수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탈 벤 샤르. 어렵죠? 탈 벤 샤르의 해피니스, 바로 행복 특강입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2015년에 한국에서 세계 지식 포럼이 열리게 되어서 이분을 초청해서 이 행복에 대한 특강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꽤나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2015년에. 괜찮습니다. 안 들으셨어야 제가 할 말이 생겨요. 네. 만약에 관심이 더 생기신다면 그가 쓴 책 해피어를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책에서는요, 그가 왜 행복이란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 하버드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가 16살 때였습니다. 11살 때부터 간절히 꿈꿨던 이스라엘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서 이 어린 소년이, 16살의 소년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늘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꿈을 꿨던 그는요, 그 꿈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훈련에 매진했고, 때때로 밀려오는 공허감을 이기며, 그리고 그 꿈만 이루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 꿈에 그리던 스쿼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5년 동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꿈꾸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이뤘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책에서도 그는요, 자신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 크게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하의 밤을 보내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 행복을 혼자 더 만끽하려고 침대에 눕는 순간 갑자기 그 행복감이 호련히 또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순간 그는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니,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에 그렇게 누렸던 기쁨은 사라지고 고통과 무기력함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그는요,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그는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건 잠시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라고 자신을 타이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 뒤로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이 지나도 다시는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큰 목표,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다 해도 그때뿐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기분이 들면서 황폐함에 그의 인생이 휩싸여 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샤르가 경험한 것처럼 잠시 기뻤으나 그 기쁨과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뭘 해도 기쁘지 않는 그런 상태에 혹시 지금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무엇을 소유해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에 있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비밀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실제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성경에는요,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총 1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뭘 말씀하셔야 놀랄래요? 짧은 4장에서 16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기쁘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다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생 끝에 드디어 주님께서 낙을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악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에고 빌빌된다. 감옥에 들어가서 에고 빌빌된다 라고 외우시면 편한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로마 감옥의 처량한 죄수의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이제는 진짜 감옥으로 갔습니다.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진 상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렵고 긴박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내가 기뻐한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 그가 누린 기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사 형통의 기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생겨난 신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기쁨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잖아요. 때문에 신비한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형통 속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 또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의 비밀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거리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23살에 이화여대 졸업반이었던 이지선 자매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요즘 이분이 이화여대 교수로 돌아오셔서 뉴스나 또 기독교 방송에 자주 인터뷰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고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졌던 분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온몸에 화상이 아닌 곳이 없어요. 전신이 불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분이 학교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느꼈지만 이 이지성 교수님은요, 고통스러운 상황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도 그것이 너무나도 느껴졌습니다. 이지성 교수는 그 이유를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못하니 밤이면 안대를 눈에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는 엄마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왔겠지요. 엄마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론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거리를 찾아야 한다. 자, 하지만 막상 고난에 당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가 나오세요? 우리 남편의 직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가 나오십니까?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여러분, 할렐루야가 나오냐는 이 말이에요. 자,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고난 당할 때 쉽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고난 당해 보셨잖아요. 감사한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는커녕 원망과 절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한 번은 제가 20대 때 교회 봉사 봉고차로 차량 운행을 한 적이 있는데 눈이 엄청 오는 날 제가 차량 운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아서 여기 있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차가 고장나서 부서진 게 얼마나 속상하던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사역하다가 이런 건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저와 달랐다는 것을 봅니다. 역시 사도는 달라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이세요? 감사하며. 뭐가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편지를 쓰는데 첫 마디가 감사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제 곧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 본문 앞절에 주목해서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와우! 정말 좋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탄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 그 교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왔나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감사한다고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감사하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 또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로 후원을 했어요. 자, 이 정도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후원하고 돕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자, 하지만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이 나와 동역하고 주고 있다. 이게 무슨 여러분 감사거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업이 망했는데, 직장이 잘렸는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왔어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전혀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되나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감사예요.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견디게 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찾고 선택하는 믿음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 찾아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방법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제가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때는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우리 김민희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던 교회에는요, 특이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떡을 하는 거예요. 뭐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떡을 돌려요. 자, 그런데 어떤 날은 한 분이 기도가 꽤 오랜 시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떡을 너무 하고 싶은데 될 거라고 믿고 먼저 떡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먼저 떡을 하셨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억하시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52주 중에 한 50주를 매일 떡을 먹었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나도 미리 감사하겠다, 나도 먼저 감사하겠다 라고 했더니 정말 그게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겠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연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주실 것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삶을 견디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셔야만 해요. 자,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동역은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고 섬겨주면 그게 큰 힘이 되잖아요. 또 기쁘잖아요. 저 역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은요, 그 기쁨을 쉽게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얼굴에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으시죠? 우리 자녀의 미래 때문에 막 걱정이 생기잖아요. 아니세요? 불안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거 보셨나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기쁨에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은 바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확신이 그에게 탄성에 이르는 감사를 있게 한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무엇을 확신한대요? 성경은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어떤 학자들은요, 이 착한 일은 바울을 위하여서 보낸 헌금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들이 헌금을 끊이지 않고 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비량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잖아요. 자,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도 자발적인 것이었지 사도 바울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바울 자신이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한 일이었죠. 그것은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여자들 중에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가 굳이 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에게 들려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에 그녀의 집은요,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주께서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신과 동역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준 동역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상황과 여건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꼭 힘들고 어려울 때면 누군가 나타나서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이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이분들의 위로 때문에 제가 큰 힘을 얻었는데, 저는 이것이요, 그분들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칠 수도, 포기할 수도, 아니 낭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경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목회하는 내내 기쁨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기뻐 보이지 않아요? 최근 몇 주간 힘이 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기뻐 보이시나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내시라고 손 한번 잡아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위해 누가 기도한다고 말해줄 때 그 마음을 또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동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삶을 견디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확신이 흔들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확신이 흔들릴 때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상황이 악화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감사할 수 있고 분명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의 확신은요 너무나도 종이장과도 같이 너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비밀이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보실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보이시죠, 여러분?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간구함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아니,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기도하면 불안은커녕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인해 감사가 탄성으로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요? 아니, 어떻게 기도가 그의 불안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알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그 다음의 일들을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나의 미래를 아는데 확신이 있는데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지금 왜 확신이 사라졌나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한때 기도했을지 모르나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오래된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갖고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탄성이 터져 나올 만큼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 그 비밀은 바로 그의 인품이나 그의 성격도 그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오해해요. 그는 원래 가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우리와 달라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과 감사를 느끼며 기쁨과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항상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 기도 구주를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 놓친 지 오래돼서 기도하는 방법을 까먹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존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존해 있는 삶,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이지성 교수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분도 처음부터 삶을 견디게 하고 고통을 이기는 그런 기쁨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에 갈 때마다 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어떡하실 거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 교회 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도 그녀는 찬양을 부르다가 송이 상합니다. 이분이 원래 성가대셨는데 성가대도 못 쓰고 혹시라도 남이 알아볼까봐, 남이 보고 놀랄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또 피부가 느낌이 화상이 입어서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침이 흘러도 모른대요. 그럼 침이 질질 흘리는 모습을 보일까봐 수건을 문 채 웅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거 혹시 꿈 아니야? 내가 지금 꿈꾸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주 긴 악몽을 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기에 이지성 교수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지성 교수님의 간증에서 이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흉하지요? 그런 하나님은 이런 제 얼굴을 마주하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인상을 찡그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도 그 모습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만남,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묵상 잘하고 계시나요? 꼭 좀 해주세요. 유튜브에 아침을 여는 묵상을 올릴 때마다 저도 정말 매번 하지만 힘들어요. 힘든데 너무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에게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요즘 다시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잘 봐주시고요.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